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날, 은총의 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총 안에서 부르심 받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 감격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일생에 잃어버릴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이 살 길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올 때 모습 갈 때 못 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때 생각할 때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잡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시옵소서. 군대 객지해에 나간 자녀를 지켜주시고 임신 중에 있는 자들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유아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아래층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예배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모두에게 또 서울영화교회 강단, 한국교회 모든 강단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 메시지를 방송으로 듣는, 텔레비전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 영감을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의 지혜와 시가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보혈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예수의 보혈이 최고의 능력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보혈이 최고의 능력이다. 우리 몸을 찌르면 어느 곳 하나 피가 나지 않는 것이 없죠. 우리 그 육체는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만큼 그 아주 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온몸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방송 설교를 들을 때가 있을 텐데, 담임 목사가 또 방송 설교자기도 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 하나는 보통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이죠. 교회가 큰 규모의 목사님들이 주로 방송을 설교하는데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또 가르쳐야 할 것도 너무 많은 거 저도 10분 이해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뭐 잠깐 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는 제가 못 들어요. 근데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피에 대한 이 피에 대한 주제의 제목 자체가 검색이 안 돼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복음의 핵심은 피인데 그 피에 대한 얘기가 기독교의 강단에 사라지고 있다면 그 슬픈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윤민 목사가 지금까지 서울 영광 그리고 김포영광교회를 개척하고 23년 목회하고 있는데 신방 설교까지 합한다면 1만 번의 설교를 좋게 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수들도 이런저런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18번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 곡이라고 그러죠. 저도 18번 설교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설교를 부탁하면 그냥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나오는 설교가 18번. 자기 노래, 다른 사람 노래는 악보를 좀 참고해야 되고, 그렇죠? 뭐 어쩌다 한 번씩 부르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만의 노래를 가수가 악보를 보는 건 좀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18번의 설교가 있어요. 그런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이름,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는 제가 집회를 가면 꼭 해요. 가장 먼저 하는 설교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지만 제 영혼이 행복해져요. 제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 전에도 흥분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커튼콜이라고 알죠? 오페라의 커튼콜. 오페라가 이제 커튼이 닫히면 관객들이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커튼이 열려요. 그럼 가수가 다시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또 커튼이 닫히면 또 박수를 계속 치면 또 커튼이 열려 또 앵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에서 앵콜을 몇 번 받았느냐? 어떤 뭐 가수는 뭐 10번 이상의 앵콜 그 커튼콜이 열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의 커튼콜, 이 예수의 피의 메시지만큼은 우리는 들어도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듣고 우리 흥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니까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피를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피.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보혈의 피 뿌려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보혈의 피.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분은 토기장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피를 담은 핏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를 담는 핏그릇입니다 하고 얘기를 좀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성탄절은 같이 즐기지만, 그러나 이 종료주일, 예수의 피를 뿌리는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의 기쁨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이 부활의 엄청난 이 사건을 함께 축제를 열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철학적인 얘기,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마귀는 하나도 끄떡하지 않는데,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는 이 핏소리를 전해달라 이 말이야. 아멘. 이 예수의 이 피의 소식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증인인 거예요. 당신을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피 흘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에 전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부활절에 계란 주면서 구운 계란이 역시 맛있지 이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예수만 믿으라고, 예수의 피만 믿으면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의 입에서 예수의 피를 빼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 한국교회 강단에 이 핏소리가 사라진다면 교회가 1000만 개가 세워진 듯 무슨 사단이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피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고, 아멘. 예수의 피의 증거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무생명 이 소식을 듣고 흥분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올 수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신 박수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피의 찬양을 많이 부르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또 주문을 하고. 옛날에 음악다방 가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DJ에게, 디스크 자키에게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넣으면 그 디스크 자키가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다방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헤어진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 그 음악은 제발 들지 마세요 DJ. 사탄은 어떤 노래를 불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 불러도 마귀는요, 그래 사랑 많이 받아라 이래요. 그러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말라는 거야. 그 음악은 제발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 마귀 새끼들이 부르지 말라는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지. 여러분의 가정에 뽕짝이 울려 퍼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보혈의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보혈의 은혜가 울타리를 치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분 박수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시작. 아멘. 언제나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만입니다. 육체는
사람마다 각 육체마다 좋아하는 땡기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고,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의 소식을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지금 얼마나 흥분되는 여러분 잘 모를 거야. 드디어 강단에서 예수의 피의 소식이 또 증거되는구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은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피의 은혜,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압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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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첫조망을 건너서 저 얼어붙던 북녘 땅에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야. 아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대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나도 찬양을 좀 해서 집사람한테 나하고 둘이 합창하면 어떠냐 했더니 안 한대. 자기는 나하고는 목소리가 안 맞다는 거야. 조금 섭섭하더만. 주에 네가 나하고 할까? 신흥음악 교수님이니까 잘 맞춰주겠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이 예수의 피 소식이 온 세상을 덮고 압도할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그때 갈 것이다.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나? 땅까지 복음 증거되어 오시는데, 신랑은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 돼. 진짜 신부지. 그래 안 그래? 신부가 오시면 안 되는데, 아파트 40평 분양받아 놨는데 이거 오시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신부야? 그게 꽃뱀이지. 진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싶어서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야. 복음의 증거돼야, 온 땅에 증거되면 그때 내가 오리라. 예? 사탄은 주님이 오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을 치고 모슬렘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의 1%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세요? 사형입니다. 사형. 모슬렘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그건 바로 사형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이 예수 피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우리 최인희 전사님 아버님이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 이란 사람을 양자로 삼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아주 핸섬한 그 애국인이 이렇게 상주 자리에 앉아 있길래 저분은 사이인가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이냐고. 저 자매들 중에 혹시 누가 저분한테 시집간 거냐고. 왜냐면 상주가 상주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최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양자로 삼았대요. 이란 분이에요. 이란 분. 이란. 그래서 그 옆에 나이가 조금 연식이 된 청년이 하나 계시더라고. 4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참 좋더라고. 근데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요. 그래서 이란애가 복음을 증거해 준 게 꿈이라고.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란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결혼시켜달라 이 얘기예요.
일단 잘생긴 건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란에 가실 분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안 되네. 텔레비 본 사람이 손 들고 있구만 지금. 이란이든 사우디든 이라크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죠. 아멘. 다시 예수의 피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본문이 아닌 또 하나의 복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찢긴 것은 우리가 이따가 기념해야 할 찢기신 주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찢긴 육체 가운데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축복을 얻고 아멘. 그리고 그 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속죄도 성결도 평화도 소망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속죄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의 피 안에서 능력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 찬송하니까 하늘 보좌에 그 찬송이 올라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감옥이 진동되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찬양, 그 피의 찬양은 내 삶의 자리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를 얽매이 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 차례 제가 간증하는 얘기지만 못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고의 간증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야, 참 은혜롭다. 그렇지만 저는 수많은 간증 중에서 1위를 꼽으라면 바로 이 간증입니다. 강원도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민박 하나를 얻어서 그 수련회를 하는데 어른 목사님들이 닭을 하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토종닭을. 그래서 또 그분들은 말만 하면 되더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29살처럼 보이지만 목사 서열 우리 노예에서 연식이 돼갖고 제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젊은 목사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 20년 전에 목사님들이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통영땅을 먹고 있다니까 제가 이제 그 주인 아줌마한테 그 통영땅 하나 구해 주시면 그 돈을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젊은 목사님 따라오라 해가지고 닭을 이제 죽여가지고 삶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죽이는 걸 누가 하냐고. 나하고 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한 살 적어. 그래서 닭 좀 죽이라고 그랬거든. 못 한다는 거야.
자기 못 한대. 그럼 나는 착하게 생겼잖아. 그럼 못하게 생겼잖아 내가.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시골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해. 제가 이제 그 닭을 하루에 100마리도 죽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닭나라가 있다면 나는 사형이야, 사형. 자기 동족을 그게 100명씩 죽였다, 100마리 죽였다면 사형이지. 근데 다행히 이제 영혼의 때는 닭인가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죽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 기가 막히는 거야. 자기는 바퀴벌레도 못 죽인대. 목사가 무슨 그래서 그거는 무슨 절에서나 듣는 얘기잖아요. 예? 자기는 그런 거 못 죽인대. 팔에도 모기도 안 죽인대 자기는. 그러면 내가 그랬지. 그러면 집에 바퀴벌레 나타나면 누가 죽이냐고 그랬더니 바퀴벌레 없다 그럴 줄 알았더니 있긴 있대. 사모님이 죽인대. 그러냐고. 근데 왜 그러냐고. 남자가 죽여야지 그거는. 그랬더니 자기가 무당 아들이어서 그 이제 목사님이 그 경찰 출신인데만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닭을 이제 그래 내가 죽일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 날개 축지를 딱 들고 그 밑에 숨구멍이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딱 한 10초만 누르면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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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죽어요. 근데 이러면 잘 알아야 돼. 기절하는 수가 있어요. 기절한 걸 잘 모르고 그냥 닭다리 넣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는 이게 다시 따라 나가고 이게 뜨거운 물로 이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한 15초만 더 눌러줘야 돼. 그러면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닭털을 뜯으면서 간증을 들은 거야. 자기가 이제 무당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거야. 이 얘기가 참 진지해지는 거야. 또 자기 경찰이었대. 세상에 경찰이 바퀴벌레도 못 죽이는 경찰이 어디 있어? 진짜 웃기는 거야. 이제 앞으로 경찰 시험 볼 때 바퀴벌레 죽이는가 보고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경찰이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사직을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가정에 있었던 얘기죠. 자기 형제가 사형제, 여자는 없고 그냥 사형제.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고 상당히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그래서 뭐 날마다 굽판 벌어지고 이제 막 그러는데 엄마가 그런 거 굽판 하고 나서 준 그 음식을 먹고 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 가정만 예수를 믿는 거죠. 무당 가정에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자기는 이제 경찰직 하면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갑자기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 큰 형수가 돌아가셨다. 큰 형수가 돌아가셨다고 비보 날라와서 장례를 치르고 또 이제 업무를 보는데 3일 만에 또 둘째 형수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 치르고 또 왔더니 또 비보가 날라왔어요. 재수 씨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며느리 3명이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은 게 아니라 차례차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재수 씨 초상을 치른 다음에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자기가 소집을 했대요. 자기가 셋째인데 회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글쎄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제들 다 이런 가정이 좀 깨졌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재수 씨 초상을 치르고 돌로 앉아서 성경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알다시피 어머니가 무당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있고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목사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가 됐을 때인지는 잘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요. 20년대 간증이니까. 근데 그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낼 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저주가 넘어가리라. 이제 그런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인데 그 피를 바른 가정은 다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바른 가정은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전부 다 그 밤에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짐승까지 첫째는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재수 씨가 그 형수 씨 두 분이 죽고 만약에 이 저주가 내려간다면 내 와이프가 죽어야 할 차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 와이프는 죽이지 못하고 지금 재수 씨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유월절 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이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야. 지금 뭐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들이 진지하게 듣더랍니다. 어머니가 막 통곡하고 울더래요. 그 무당이. 그러면서 얘들아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의 가정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막 울면서 눈물을 닦더니 이제부터 나 예수 믿을 거다. 니네들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 가정과 함께 전부 다 교회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뭐 병에서 뭐 안병에 낫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듣는 얘기니까 안수해가지고 뭐 저도 또 병 고치는 목사니까 그런 간증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 주간 때마다 그 간증을 제가 승언할 때마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했다면 또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 보혈의 피 아래 거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다 같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저주가 그 피 안에 거하는 자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착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피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에 입성할 때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강단에서 이 피에 대한 소식을 많이 외쳐야 되는가? 왜 이 박 목사는 계속 피에 대한 이 소식을 외치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네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된 것을 이런 것으로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네가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과 평안의 시자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것이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다음에 0.1초 만에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만이 최고의 가치다. 예수의 피가 우리 인류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뭐예요? 내 평생의 소망이 바로 예수의 피의 생명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혈은 우리의 보호막인 거예요. 울타리인 거예요. 예수 이름과 말씀은 곧 공격용 무기고 예수의 보혈은 방어용 무기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는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 깨닫으면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다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에? 우리 주님께로 오라 이거야.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사람들이 왜 퇴근하면 그냥 집에 가지? 어이, 칼칼하지 않는가? 한잔 하세요. 에? 정지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끼리. 그죠? 어떻게 회사 직원들 뭐 이렇게 칼칼하지 않는가? 목이 칼칼하면 물을 마시면 될 텐데 그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 한 잔만 하세요. 딱 한 잔만. 우리 그래 안 그래? 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않고 텔레비전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딱 한 잔만. 근데 딱 한 잔이 그게 딱 한 잔이 돼? 그게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술이 이제 또 술을 땡기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목말랐어. 근데 이걸로는 안 돼. 딱 한 잔 마시면 이게 딱 될 줄 알았거든. 근데 한 잔 마셔도 목말라. 뭔가 이게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마시는 거야. 이제 그걸 칵테일이라고 그래. 폭탄주라고 그러는 거야. 소맥이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마셔보셨지? 그런 질문은 너무 심한 건가? 소주하고 맥주하고 막 섞은데 목사님은 드셔봤냐고? 안 먹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잘하냐고? 텔레비에서 봤어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섞어도 모시고 막 그렇게 하는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목마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이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할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의 소식을 들어야만 내 영혼이 가람이 그 내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내 영혼에 솟아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표현 못해도 뭔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은혜 안에 여러분 소주 말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자꾸 큰 소리가 나더라.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참된 자유자가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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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이 자유는 누구나 갈망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개를 묶어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줄의 반경이 그 개의 자유로운 사이즈예요. 개줄이 5m짜리냐 3m짜리냐. 그러면 3m의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개줄이 5m짜리면 5m의 자유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너무나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의 영원한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 자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는 영혼의 죄를 속한 영혼을 자유케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육신을 입은 것은 피 흘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어요. 다 같이 피 흘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피 흘린 것을 부인하는 거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왜 와요? 도적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했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왔을까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웰컴 홀리 스피릿, 웰컴 지저스,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약으로는 내 육체의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의사의 선고가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어떤 현대의학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병들었느냐? 내가 채찍에 맞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병들었다면 이 소식을 붙들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상했고 찔렸고 피 흘렸고 내가 죽었노라. 할렐루야. 너의 허물을 위해서, 너의 죄악을 위해서, 너의 질병의 고통을 위해서, 너의 근심과 염려를 위해 내 가시관을 썼다. 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흘린 이 피공로를 네가 의지하고 네가 네 은혜로 삼아서 네 것으로 만들어버려라 이 말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병든 자가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죠. 그럼 왜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 싫어할까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밥 3끼를 주는데, 거기다가 반찬 3개에다가 국까지 줘요. 우리 집사람한테 콩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하면 여러 번 얘기하면 한 번씩 넣어주더라고. 거기서는 콩밥이라고, 콩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영등포 교도소 전문 설교, 제가 교도소 그 신우회 창립 기념일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설교로 늘 가는데, 그 교도소장님이 나한테 이제 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요즘 말입니다, 교도소에 보일러가 나와가지고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전에는 추우니까 어디서 뭐 예배 집회 한다 하면 그냥 이게 나왔는데 안 간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뜨신 물도 나오고 뜨신 히팅도 되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왜 안 가냐고, 왜 가기 싫어하냐고, 왜 거기 가는 걸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건 뭐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유.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형제들이 가는데 우리는 멀끔멀끔 바라보고 있어요. 그 남편이 고작에 살아봐야 1, 2년 사는 거
변호사 사가지고 그 몇 천만 원 아끼지도 않고 막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남편 변호사 선생님 부탁한다고 좀 우리 신랑 좀 변호 좀 잘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거고 대신 빚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해 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남편을 위해 애절한 마음이 없냐 이 말이야. 왜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는데 다시는 나오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써도 아무리 엄청난 돈을 지불해도 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가는데 왜 우리는 애절한 마음이 없냐. 이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감옥은 실제죠. 거기 1년 영을 받으면 1년은 꼼짝없이 남편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든 몇 천만 원 써서라도 변호사를 써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에 가는데도 우리는 전혀 어떤 애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건 진짜 지옥이 있다고 실제라고는 믿느냐 이 말이야. 지옥은 실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때는 진짜 실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는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서 건져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분리되는 순간부터는 그 피의 효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부터는 그 피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탄 마귀는 하늘에 타락했는데 마귀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의 천사에 복직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복직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천사장 출신이에요. 루시퍼. 원래는 누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빛의 천사라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였다고.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서 내가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부에 찍혔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는 회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그냥 숨만 붙어 있어도 육체가 있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의 피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숨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의 피를 전하고 예수의 피에 믿음을 갖게 해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회개할 수 없는 것처럼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 영혼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회개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마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을 힘입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피의 효력을 그가 그 음부에 있는 그 한 부자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천당과 지옥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자기 집에서 문정걸식하던 자기가 버린 음식으로 연명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의 불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여기서는 마음대로 물을 파가지고 퍼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물 한 방울도 거절당해.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 말은 지옥에 가지 않을 거다 그 말이야. 지옥은 목마른 곳입니다. 왜? 불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곳에 있어요? 마귀는 지옥에 있어요? 예? 지옥도 있고 이곳도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는데 마귀가 지옥에서 있더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마지막 때 마귀와 그에 따르는 모든 귀신들, 모든 그 영들을 무저경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심판 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전부 다 지옥에 보내는. 지금은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얘기야. 자기 때 뭐예요? 예수의 재림 때, 심판 때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성부의 꿈을 꾸는 건 참 좋아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열방에 복음 전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냥 내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해서 뭐하게? 오히려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물질 줬더니 타락하고 예수 떠나고, 그러면요 그 부인이요, 어떤 부인은 진짜 우리 남편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그분은 그게 그 쉬운 기도입니까? 자기 남편 이렇게 하다 지옥 갑니다, 우리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무섭다 진짜. 예? 자기 남편이 돈 없을 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아주 그러더니 돈 좀 생기니까 세컨드 차고, 세컨드가 세파트 이름이 아니요. 타락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망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사랑이야. 아니 진짜로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이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가기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고, 돼지는 누가 키우고, 닭은 알 낳는데 알 바로 해가지고 시장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교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 양계장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예배 끝나고 갔더니 닭이 한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다 죽어 있더래요. 예.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했대요. 겉으로 했다가는 뒤지게 맞을 것 같더래요. 왜? 사업이 성공해서 내 영혼이 죽는다면, 아니 사업의 망함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산다면 차라리 망하는 게 낫지. 저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망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거룩한 부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락할 바에는 차라리 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가는 게 낫지요. 제가 여기 현대아파트요 입주할 때, 우리 교인이 여기 입주해서 제가 이제 여기 우리 교회는 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여기 한바탕 마당 쪽에 이쪽 여기 그 쪽에 막 쓸만한 가구들이 많이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들이 이제 그 다 싣고 와, 이사 올 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집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 새 아파트에다가 헌 가구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쓸만하게 가져왔다가 다 버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다 쓸만해 진짜. 냉장고도 다 완전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거야. 다 버려버리는 거야. 다 이불도 다 새 걸로, 침대 전부 다 새 걸로. 딱 누웠어. 신랑이 딱 생각하는데 부인만 헌 것이더래. 저걸 어떻게 버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아니 이 좋은 아파트 와가지고 이제 기왕에
바꾼 거 전부 다 이제 새 걸로 딱 했는데, 예? 아직 부인만 헌거에 옆에 누워 있는 거야.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타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고삐를 확 잡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고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타락하도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가서도 안 되고. 아멘. 부인은 남편한테 잘해야 돼. 아멘이 또 안 하는 거 봐 이게. 남편이 딴 데 눈 팔지 않도록 잘해주라 이 말이야. 응? 내가 이게 2달에 한 번씩 각방 쓰는 분들에게 경고하는데, 지금 각방 쓰는 분들 없죠? 없죠? 내 얘기 듣고 다 합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또 각방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 각방 쓰기만 해봐는 가만 안 둘 테니까. 남편이 코가 골어서 같이 못 자겠대. 그러면 코 고기 시작할 때 나와. 같이 자다가. 나도 이해는 하더라, 코 고는 사람은. 왜냐면 내가 선교를 자주 가니까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선교 대원들 데리고 하면 저 남자들이 그렇죠. 와, 도저히 못 자겠어. 그 옆방에서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친구는 방을 배정을 안 했죠. 내가 방 배정을 하니까. 내가 그 친구 옆방 잤다가 한숨을 못 잤어요. 그 방 같이 있는 사람 어떻게 했을까? 말 하나만 하지. 그냥 일어나서 기도했대. 주여, 성교 와서 기도하나 보다.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하고. 예. 그래서 그냥 그 친구는 내가 이제 배려를 해가지고 혼자 잤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호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이 없어요. 그래서 대지막 같은 거 이런데 이렇게 하나 그 급하게 공사를 해갖고 혼자 자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 이제 갑자기 손님이 또 밀어닥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코를 고는데 그 괜찮겠냐고. 그때 선교사님인데 그 서울대학교 나온 선교사님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농대를 나오셔갖고 아프리카에 그 농사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덴마크처럼. 그래서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방이 없다. 근데 코 고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괜찮겠냐 했더니 자기는 선교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대. 그래서 그럼 주무시라고 이제 했죠. 그랬더니 방 건너서 나를 못 자게 했던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선교사님이 눕자마자 고는데 이거는 말도 못하게 골아버려. 와, 그런 분들하고 사는 부인은 진짜 대단한 능력자야.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지. 사모님은 저 선교사님,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코 고는 사람을 다 봤지만 난 이렇게 능력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남편 코 고는 소리 자장가처럼 들리는데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을 함께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의 가정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 하나님으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복음이 증거되죠. 그러니까 잘 해야죠. 배려하고. 사실은 이 배려라는 거는 참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한 5분만 움직이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신랑이 해야 돼 이거?
이 집안의 집구석에 부인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부인 남자들.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은 나만 그런가? 괜히 그런 얘기가 손해 보네. 아니 그런 얘기 생길 거야. 나는 지금 밖에서 엄청나게 일하고 왔는데 집안은 난장판이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집구석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에? 그 말하기 전에 내가 그냥 좀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부인들이. 그리고 부인 여러분, 신랑 오기 전에 한 5분만 좀 정리를 하면, 그까짓 거 5분만 움직여 다 치우래? 방 하나 다 집어넣어버려, 던져서라도 나중에 치우. 그렇게라도 해서 신랑은 기분 좋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그리고 응? 그 밤에 좀 이렇게 응? 좀 야시시한 옷도 입고 이렇게 해서 좀 남편을 좀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좀 이렇게 좀 대우해주면 안 되냐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몸빼라 입고 그 나갈 때는 또 왜 치장을 해? 그 어떤 놈 보라고? 나갈 때는 산발하고 가도 돼. 또 미친년이야 저거. 그래도 돼. 남편 사랑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 갑자기 가정 세미나 한다. 예수 피 얘기하다가. 아니 이런 설교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네 진짜. 그런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여기 몇 시 지금. 예수님은 그 군중들 조롱과 핍박 보셨죠? 응? 그 엄청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단 하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내 사랑하는 영민이가 구원받는다. 암흑의 십자가 구원받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요새 가수들 부른 노래, 네가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네가 나를 접어도 난 아니야. 그 스투핏 인 러브라고 그런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 넌 날 욕해도 난 아니다 이거야. 네가 나를 접어버려도 나는 안 접는다 이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면 잉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신하는 걸 잉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잉태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두면 어떻게 돼요? 출산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출산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유산시키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잉태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강화에 가서 폼 대고 사진 찍다가 갈매기가 똥을 머리에 싸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폼이, 어느 효도관광 가가지고 할머니들을 모시고 자 한번 서세요. 자 서세요. 한번 서갔다 찍었더니 갈매기가 그냥 머리에 똥을 싸고 여기 싸가지고요. 그거 어떡하냐고. 내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음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 그거 어떡하냐고. 악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그 새끼 죽여버릴까? 살인하고 싶은 미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그거 어떡하냐고. 우리의 육신은 원래 부패한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하면서 가만히 있어? 얼른 가서 머리를 감아야지. 감고 나니까 이렇게 한섬하고, 옷도 딱 빨아서 다시 또 이렇게 딱 드라이해서 입으니까, 오늘 제가 또 예수 피 전한다고 또 피, 다 색깔을 또 맞춰서 왔잖아. 피, 아이 꽃꽂이,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까 밝은색 옷을 입고 오셔야 돼. 여러분 집에서 입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밝은 색을 입고, 그
백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좋고, 아니면 노란색이라도 밝은색. 오늘은 주로 이제 붉은색 옷을 입으면 참 좋죠. 얘는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 이 내 죄를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잉태됐으면, 악이 잉태됐으면 이걸 유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유산시키느냐? 나 주먹을 딱 줘요. 제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렸죠? 자, 주먹을 줘보세요.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시작. 시작. 난 예수의 피를.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는데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아휴,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내 예편 내고 내 끝장을 봐야 돼. 내 끝내버려야 돼. 나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인생은 어차피 연극이 아니더냐. 에? 내가 이제 이렇게 앞에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라 이 말이야. 에? 저 새끼 죽여버려야 돼. 나 예편 내고 오늘 내가 그 작살을 내버려 내가 오늘. 예. 여러분이 이 얘기를 꼭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상담하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이 친구가 지금은 버스나 이런데 옛날에는 진짜 버스가 막, 지금도 전철도 콩나물이잖아요. 이쪽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너무 버스에 타도 버스 천장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너무 키가 크니까 이 친구가 근데 앞에는 여학생 가슴이 보이더라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성적인 그런 그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 걸 어떡하냐 이거야.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답을 한 거야. 그때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속으로. 크게 또 외치면 안 되고 속으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 가끔씩 나한테 뭐 이렇게 물어. 얘네들은 혈기가 왕성한데 지금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예? 그래서 내가 할 말은 그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외쳐라. 주먹 쥐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런 욕망이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정답이에요. 정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그것을 유산시킬 능력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또 너를 죽이고 싶은 생각, 또 막 이런 막 싸우고 싶은 생각, 막 이런 그 죄에 유산시키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진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윤호 알겠냐? 현성이 알겠냐? 이것들이 다 이제 젊은 것들이 아니냐 이제.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뭐 내가 뭐 안 봐도 알지. 예.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 목사님이 설교가 생각나. 그래 나 한번 해보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에 쫙 사라지고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 드는 거예요. 아멘. 박수 깨닫는 분 박수를 연 거야. 사람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잘하는데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외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강화에 가서 그 갈매기가 똥을 피할 수, 그 수많은 갈매기가 새우깡 먹으려고 막 그 뒤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방 맞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를?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나 나는 유산시켜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외쳐야 되는 거고. 아멘. 끝없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죄를 유산시켜야 되는 거고. 아멘. 남편이 미워도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외치면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해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강물을 이루고 아멘. 그게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놀랍게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들고, 난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난 예수의 피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끝없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나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최고의 능력은 주의 보혈이 오니 이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도우소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할렐루야.